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은총의 숲 성경 통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먼저 창세기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읽기 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장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가리켜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세상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와 언약과 민족의 시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 사람에게 점점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축소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창세기 원역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타락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것은 분명하게 실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왔던 그 죄의 문제를 결국은 극복해 나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인생과 역사를 위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조의 역사는 1장과 2장, 세상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3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와 살인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수 이야기, 6장에서 9장까지 담겨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10장과 11장이죠. 바벨탑과 인간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4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족장들 4대 인물이 나오죠. 첫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둘째는 묵상의 사람이었던 복의 사람 이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곱, 갈급한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예표하면서 민족의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탈출의 책, 해방의 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의 소명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인데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에 관한 기록,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 40장 이 세 번째 부분은 성막 건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념비적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간 지 430년이 흘렀는데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바로의 압제 밑에서
너무너무 큰 억압을 받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주시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고 있는데 모세의 변화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두 번째로는 미디안의 목자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과 시내산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12장부터 15장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이와 같은 장면이 15장 22절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는 성막의 설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그리고 성막 건축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그러한 그 성경의 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과 같이 원역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창조시대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장과 2장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대홍수 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10장과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도를 하나 보고 계시는데요.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셈은 노란색 그러한 그 표시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 되겠고요. 함은 조금 거무튀튀한 이런 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함의 그러한 그 후손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고, 야벳은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창세기 서두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1장과 2장 내용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천지 창조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삼위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합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창조를 설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먼저 그릇을 만드시고, 먼저 담을 그러한 그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릇, 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궁창과 물, 세 번째 날 땅과 식물, 이게 바로 틀, 그릇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창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이제 담길 그러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 4일째 있게 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5일째 만드신 새와 물고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6일째 만드신 육축과 사람이 바로 그 틀 안에 들어갈, 그릇 안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종류대로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한 그러한 그 지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꼭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조 기사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조의 기본값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폴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인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자연스러운 일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순종이 디폴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서두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창조의 그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에서의 그런 그 말씀은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론이고, 2장은 강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통하여서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청지기로 위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ake care of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는 모두 다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악의를 가지고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조 기사 가운데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완성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원자, 완성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은 존재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타락 사건입니다. 3장에 보면은 이 인간이 결국은 사탄의 그러한 그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타락하지요. 이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할 때 인간에게 작동된 것은 바로 욕심과 교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원복을 좀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 신앙에서는 원죄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저는 원죄를 강조하기 이전에 원복을 좀 잘 보는 이와 같은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초의 그 살인자 가인 이야기는 참 마음 아픈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시기와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죄악 가운데서도 이 가인을 징계하시면서 가인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보호의 표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총을 우리는 꼭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보면 밋밋해요. 그러나 밋밋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가인의 족보하고 비교하면 더욱더 그렇죠. 가인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가인의 족보는 죄의 족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는데 우리는 이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에게 이제 회복불능할 정도로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지요. 7장과 8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이제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큰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대홍수는 지하수가 터져서 해일이 일어나고 하늘의 수층이 쏟아져 내린 대격변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생명체들은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9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노아 언약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사실은 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과 맺으신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맺으신 그와 같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노아의 자손과 모든 생물과 모든 피조세계를 포함시키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지요.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0장과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니므롯과 블레셋과 그 다음에 시돈과 벨렉과 수많은 그러한 그 인물들의 그러한 그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보는데 홍수 이후에 그러한 그 인류의 그러한 그 족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인간에게는 여전히 불순종과 교만이 가득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드 어루다,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징계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 사건과 흔히 함께 비교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흩어졌다라고 하면은 성령이 다시 임함으로 인간은 다시 하나님 앞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에 어긋날 때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